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권능 또 여러 가지 권능을 주셔서 어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파송됐을 때에 일어날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핍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리스판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반응에 대한 얘기가 요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는 요 명하시기를 마쳤다라는 얘기는 그 10장에서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는 이런 어떤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또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나누어져서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 마태복음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아마도 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는 안드레가 있죠. 뭐 이런 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마 면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도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 질문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감옥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소문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문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나?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당, 이 헤로당이 자기의 그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본초와는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동생의 부인이니까 이거 근친이잖아. 거기에다가 또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간음이고 또 자기의 본처를 버렸으니까 아주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헤롯을 책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지금 갇혀 있단 말이지. 메시아가 왔으면 그 메시아의 가시는 길을 미리미리 예비했던 자기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야.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 왕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깜빵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 그냥 깜빵에 갇힌 자도 메시아가 오면은 감방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는 풀려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 다른 병든 자, 뭐 눈먼 자, 문둥병자, 사회적인 약자들은 막 사랑을 베풀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기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갇힌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좀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갔는지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가 풀려나야 되는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풀려나야 되는데 안 풀려나는 걸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3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과연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당신 하는 일 볼 때 나도 안 구출해 주는 거 보니까 당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헤롯같이 못된 왕은 메시아가 다 제거하고, 또 로마도 그야말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약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방 위에 우뚝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건 메시아가 맞나?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기대한 대로 전혀 되지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과연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건가? 갈등을 느끼다가 슬슬 믿음이 식어지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를 통해서든, 자기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제자를 통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궁금증이 생길 때도 해당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야,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뭐 다른 거 전할 거 없다.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던 것이 뭐냐? 5절에 보면 소경이 보았다. 안진뱅이가 걸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었다. 귀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이 선지자가
우리 그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벌어질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냐. 지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서부터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좀 뭔가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갈등을 했던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이스라엘 광야에는 갈대들이 많아요. 이렇게 갈색 갈대들이 많아서 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게 장관이래. 그 갈대밭. 근데 또 이 갈대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물 갈대일 수도 있지만 이 갈대는 또 뭘 또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랬다 저랬다 사람 있을 때는 경건한 척 혼자 있을 때는 호박씨 또 사람 있을 때는 경건한 척 외식하는 이런 자들 겉과 소리 다르게 흔들흔들 거리는 이런 자들.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세례 요한 같은 자가 탁 나타났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과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확 집중이 되어지면서 어떤 기존 바리새인들, 기존 지도자들에게 식상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 뭐 지금은 뭐 우버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지하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나간다라는 건 정말 보통 마음을 작심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에 이 말씀의 기갈이 오래됐잖아.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동안 근 중간기 동안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던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에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보러 광야가 불편하고 가기 힘든 곳이지만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많은 무리들이 몰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와 같은 바리새인을 보러 나간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거지. 그리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뭐 이 귀족이나 지도층 인사지. 근데 이런 지도층을 보러 광야에 나간 것도 아니야. 이 지도층들은 다 어디에 있냐? 왕궁에 있지요. 지금 광야에는 누가 있냐?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야.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냐?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여기서 나은 자다라는 말은 월등하다, 탁월하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월등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 뭐 기억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외에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거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 안 나냐?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 세례 요한의 다른 설교는 그렇잖아요. 뭐
헤롯을 책망한 얘기는 좀 나와.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세례 요한이 백성을 향하여 어떤 설교를 했다? 별로 없어. 또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한 얘기가 뭐냐?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또는 주님의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는 사복음서에 뭐 그 정도 나오지. 세례 요한의 뭐 어떤 특별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의 대표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설교는 누구도 했냐? 예수님도 했다. 그러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중요한 얘기는 맞는데 어떤 이사야의 설교는 이사야서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 설교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설교도 아니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너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흑상품의 포도원을 심었거늘 너희가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뭐 아주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훨씬 더 월등하지. 어떻게 그런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월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메시아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던 자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예언의 핵심인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목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쫙 소개하는 이런 역할을 했잖아.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메시아를 쫙 소개하는 이런 역할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하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호와의 날 하면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에 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날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또 뭐냐? 사단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때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 물론 재림 때도 하시지만. 근데 이런 메시아에 오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한 이 엘리야가 누굴까?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서 활동한 것도 뭐냐? 과거에 선지서에 예언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러고 쭉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 이 선지자들 가운데 장차 이런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하고서는 그 예언한 대로 선지자 활동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한 것이 뭐 이전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 이전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장차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런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닌 거지.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소개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냐?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칭찬도 참 아주 문학적으로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 여러분들에게 누가 손을 딱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하면 이거 보통 칭찬 아니지요? 대단한 칭찬이죠. 여자가 뭐 사람들 다 여자가 낳은 자지. 근데 그 중에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보통 최고가 아닌 거야. 이마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례 요한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이 갈등이 일어났다.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장 큰 사람도 이런 갈등을 했다면 평범한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세례 요한도 갈등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갈등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도 갈등했다. 하물며 내가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 요한은 물어봤다. 그러면 나도 물어보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으로 기록한 자는 뭐냐?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갈등한 자.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11절 끝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뭐 이렇게 갈등 같은 게 많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100명 되는 뭐 이런 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불을 딱 꺼내면서 지금 당장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나올까? 안 나오죠? 나가서 저 100불 받으면 목사님이 두고 얼마나 나를 욕을 할까? 이러고서는 딴에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님 위한다고 그래 그나마 목사님 그 피 같은 돈 100불을 뺏었어야 되겠나? 내가 드리기도 할 텐데 뭐 이러고서는 안 나올 거라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100불 준다고 100불? 삐용 나와서 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갈등한 장로와 권사가 큰 자야, 백불 받은 자가 큰 자야. 그렇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잖아.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세례받으심,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뭐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예언된 내용들을 이루고 계시잖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을 이루고 계시잖아. 태어남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이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떠냐? 작은 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어. 근데 세례 요한은 비록 선지자 중에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지만 자기의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막 움직여지면서 갈등이 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보다 누가 큰 자냐? 천국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고 천국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너희의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믿어라. 따지지 말고. 그거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거다. 갈등하면서 선지자보다 크면 뭐하냐. 갈등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면 뭐하냐. 갈등을 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와, 말씀이 이루어지네. 저분 메시아 맞네. 끝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작은 자가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한다? 침노를 당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예수님도 와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을 막 소유하잖아. 그냥 단순무식하게 믿는 자들은 막 천국을 막 침노해서 자기 것으로 갖잖아. 이 돈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은 침노 안 하잖아. 어린아이는 그 돈 갖겠다고 침노하잖아. 침노하는 자는 그거를 얻잖아. 근데 이것저것 머리 굴리는 자는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 이후서부터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라기서에서 얘기했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소경이 눈을 뜬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 이전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보면 혈루증을 앓으니까 자기가 늘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컴플렉스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어느 앞에도 나설 수가 없었어. 늘 얼굴이 창백하고, 창백한 걸 보면서 저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아니야? 부정하잖아? 저런 여자가 왜 내 곁에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늘 소외되고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에 갇혀 살던 여자인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갇힘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또 나병 환자들, 또 소경들은 또 눈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안 보이는데 막 예수님을 쫓아갔다. 예수님이 일부러 집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것도 막 쫓아 들어갔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지난번에 기적 트리오 해가지고 세 개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를 자유케 했는가를 쭉 살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메시아가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만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암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질 않아.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3,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그거 보고서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어. 왜? 또 다른 기적에서는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아직 마태복음 12장 안 갔는데 지금 여기랑 관련됐으니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표적, 요나, 음란, 뭐 이제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면
이런 걸 뽑을 수 있어요. 표적하고 음란, 그 다음에 요나,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니누의 사람, 뭐 이런 것이 무슨 음란하고 관련돼 있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이 기적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보통 음란하고 관련된 말이 뭐가 있냐면 간음, 부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가 간음입니까? 사랑해선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거 간음죄잖아.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하는 게 간음이잖아. 뭐가 부정입니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인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기에다 관심을 두지 않냐고 엉뚱한 데 다른 데다가 자꾸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건 간음이라고. 그렇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음이고 부정이고 음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얘기하면서 음란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가운데는 가르치는 일도 있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즉 죽으셔서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직 행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큰 일이 있다면 첫째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 두 번째는 뭐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 세 번째는 뭐냐?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죽은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일이죠.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관심 기울일 일이 아니죠.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러나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러 의사로 오셨나요?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의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는 귀 닫았고 눈을 감아버렸어. 뭐에만 관심 있냐? 표적 행하는 거. 그리고 표적 행하는 걸 통해서도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그 표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데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표적 행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악한 거지. 관심 기울여야 될 때는 관심 안 기울이고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딴 데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음란하듯이 악한 시대가 뭘 구한다?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병든 자, 문둥병자를 고쳤다든지 혈루증을 고쳤다든지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죽으셨다가 예수님 본인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최종적으로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 있다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했으면 소위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소수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게 되면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는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소선지가 12명이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면 4명이니까 16명에 그 전에 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사무엘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어떤 이렇게 좀 급수를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사야처럼 아주 훌륭한 설교를 많이 기록한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오바댜 같이 딸랑 한 장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지자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데 요나는 일로 가라 그랬더니 딴 데로 가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서는 막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성나가지고 막 뿔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성냄이 합당하니이다 막 이러고 우기잖아요. 이게 요나예요. 이런 거를 보면 요나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한 C급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A, B, C로 나눴을 때. 자, 근데 이 요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가 설교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요나서가 총 넉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 그랬더니 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뭐냐? 물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 그랬더니 물고기가 와서 싹 해서 구해줬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의 설교가 딱 한마디 기록돼 있어. 그 설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요나가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대.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나의 설교는 딱 무슨 말이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야. 근데 요 짧은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소문이 또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냐? 왕에게. 왕은 요나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왕이 그 사실을 듣고서는 조서를 내려서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짐승, 또 사람은 짐승은 물론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이 다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린다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나의 별 볼 일 없는 설교를 듣고서도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회개를 했거든. 그런데 이전에 이사야 같이 그 위대한 훌륭한 설교를 한 이사야 같은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간에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설교보다도 더 뛰어난 설교거든. 사람들도 다 듣고 야, 저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거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다, 이러고 얼마나 놀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 주옥 같은 설교에 과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질 무렵에는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빌라도가 찜찜해가지고 예수님을 앞만 봐도 죄가 없어. 괜히 예수님 잡았다간 자기가 완전히 덤탱이를 쓸 것 같아.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근데 6월절 절기가 되니까 6월절 절기에는 특사제도가 있지. 사면. 이때 예수님을 사면해서 내가 샥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딱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사면하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요따오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훌륭한 설교를 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C급 선지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요나는 무슨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교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시껍절한 그런 설교를 딱 했는데도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훌륭한 메시아가 그 훌륭한 기적을 베풀고 그 훌륭한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누구만도 못하다? 니느웨만도 못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지혜가 떠올라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기울였냐? 남방 여기 여왕.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시바 여왕이에요.
이 시바 여왕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남방에서부터 교통도 불편한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갈급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했냐? 별로다. 오히려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근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혜의 표적을 행하고 지혜의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 유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누가 나중에 정죄한다? 시바 여왕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니들은 선민이 돼가지고 나만도 못하냐. 나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갈급한데 선민이라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혜를 바라봐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느냐. 이러고서는 어떤 니누의 사람 시바 여왕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소위 택한 백성들을 책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이루고 와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보다도 더 극심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또 한때는 나치 같은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또 흩어져 있는 나라 같은 데서는 막 그냥 인종적으로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천국 복음을 배척하는 바람에 이 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됐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러 오셨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런 어떤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 봐.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으네. 시간이요. 15절서부터 17절은 잠시 쉬었다 갑시다.